예, 오늘은 연중 20주일 말씀입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입니다. 업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모두 원인이 되어 결국 나 자신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돌아온다는 종교 용어입니다. 요즘에는 카르마를 과학적인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엔트로피 법칙이죠. 우주의 모든 것들과 우리 생명까지도 엔트로피에 따라서 안정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젊음에서 늙음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불안전으로 나간다는 것이고,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노쇠한 행성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 때가 되면 자체 폭발하든지 블랙홀에 삼켜지든지, 이렇게 과학적인 개념인 엔트로피의 법칙도 종교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복음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OECD, 즉 경제협력기구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우리 한국은 20년째 금메달입니다. 심각하죠. 왜 이렇게 됐는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들을 경제적인 성장에만 치중히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허름한 집에서 한 6, 7년 사는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거의 홀로 지냈죠. 그리고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값나가는 것이 휴대폰이었습니다. 전화가 올 일도 없고 전화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화할 일도 없기에 비싼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우연히 한번 켜봤는데 그때가 전화가 오는데 동사무소라 그럽니다. 직원이 저를 담당한다 그러는데 이상한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당신이 저를 돌보나요? 케어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가난한 동네의 주민등록증에 혼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살던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시 내려서 저 같은 사람들이 독거노인,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고 화도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줌마, 내가 쉽게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친절하게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필요하면 자기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전화 끊고 가만히 생각하니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목소리 낮출 걸, 그러면 김치도 쌀도 라면도 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도 기댈 데 없고 어디에도 말 한마디 할 데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목숨을 끊는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병에 걸려 죽는 것이 아니고 고독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느님께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50%? 30%? 5%?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전에는 인간들이 이렇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배가 고파도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로 기대로 차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 새벽에 일어나 장독 위에 물을 떠놓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무거운 짐들을 천지신명에게 빌었죠. 맡겼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동양뿐만이 아니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서양의 밀레의 만종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부부가 하루 농사를 마치고 감자 농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저 멀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저녁에 저녁 기도 소리죠. 삼정 기도 소리입니다. 여기에 쇠사랑을 쥐고 부부가 머리를 숙이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모습들. 산업혁명 이전까지 우리 인류는 지금처럼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병들도 부자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부자병들이었죠. 당뇨, 혈압, 심장병. 현대는 이렇게 무한 경쟁주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오징어 게임이었죠. 저는 1편은 재밌게 보다가 2편을 보다가 그만뒀습니다. 답답하고 좀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계속 보는 것이 힘들었죠.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인간들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죠. 일론 머스크는 제가 알기로는 뭐 자식이 뭐 15명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네들은 뭐 150살까지 산다는데 하여튼 뭐 착각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은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복음하고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은 시간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모릅니다.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만 온통 바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죠.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엄청난 수확물이 나왔습니다. 잉여 농산물도 많고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네들은 카이로스 시간, 즉 하느님의 시간, 은총의 시간을 모르고 크로노스 시간, 달력에만 나와 있는 시간, 우리 손목시계를 알 수 있는 그 시간에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처럼 오늘 복음은 이런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크로노스 시간은 양적인 시간이죠.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가 즐겨 사용했던 문구 같은데 시간은 돈이다. 이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은 크로노스식, 즉 사고로만 했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카이로스 시간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순간의 도래이고 출현이죠. 오늘 복음에서 부자가 자기 가족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상에서 크로노스 시간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이 카이로스 시간, 즉 하느님의 시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코엘레스, 옛날 우리가 전도서라 불렀죠.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때가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로노스 시간에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하느님의 시간으로, 은총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거는 제가 대림 시간 때, 대림질 때, 대림이 바로 시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죠. 이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8장에도 카이로스적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 하늘에 닿는 천개가 있고 그 천개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이다 라고 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케일 케구라고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신학자입니다. 니체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아주 외연자적인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희생제사로 데리고 가는 사흘간은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주적 고립 속에서 끔찍한 책임감을 지고 혼자 걸어가야 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친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자는 없었다. 아니 말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흘 밤낮을 침묵했던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만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행하려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에게 목에 칼을 댄 그 순간은 한마디로 자기가 평생 쌓아놓은 바벨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집착으로 쌓아놓은 돈과 권력과 자녀들의 성공, 이것을 자기 손으로 파괴한 것이나 아들 이삭에게 목에 칼을 댄 것 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하느님에게 진정으로 무릎을 꿇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 최초의 인간이 하느님에게 무릎 꿇은 사건. 이것이 바로 모리아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복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의 목에 칼을 댄 순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자가 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하죠. 불가능하다. 크로노스 시간만 산 사람이 어떻게 카이로스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아브라함이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인간이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난 뒤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100살 넘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출산한 이삭의 목에 칼을 댄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결혼 생활이 무척 팍팍했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바깥으로만 돌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1년에 몇 번씩 얼굴을 비치더니 언제부터인가 소식조차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끝이었습니다. 아무리 수술해도 남편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생가부가 된 부인은 일찍부터 가장으로서 생계를 맡았고 자식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부모까지도 맡았다는 겁니다. 정말 죽기보다 힘든 시절을 혼자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자식들은 잘 성장했고 경제적 기반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을 만나 세례를 받고 성당 내에서 누구누구 할머니 하면 다들 존경하는 그런 어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평생 고생한 끝에 할머니는 이제 여유 있고 평화롭고 그리고 남은 것은 천국 가는 일만 남았구나 하고 좋아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 행복한 동안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벌써 죽었다 생각한 영감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건장하고 준수한 용모는 다 어디 가고 늙고 병든 영감, 볼품없이 꾸부정한 영감이 대문 앞에 스성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는 자기 눈을 의심했답니다. 이 영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주일 미사 때 우리 할머니들을 물어보니까 벌쩍 뛰는 겁니다.
응암생심 어디라고. 하지만 할머니의 착한 심성은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지 않죠. 계속 며칠 문 밖에서 서성대던 늙은이를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구석저기에 빈방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곳에 지나게 했는데 문제는 하루하루 시간 가는데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저 인간을 얼굴을 보는 순간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저 원소 같은 인간보다 내가 먼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레지오 같이 하는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그 할머니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렵겠지만 영감님이 집에 들어왔다 생각 말고 늙고 병든 예수님이 추위에 떨고 있는 배고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고. 이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에 푹 들어온 겁니다. 꽂힌 거죠. 이때 할머니는 성모님의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케다, 결박,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의 목에 칼을 대는 사건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척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마음대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를 잡아뜨립니다. 끝나봐야 끝난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우리들은 마치 겨울에, 초겨울에 얼음 건널 때, 살얼음 건널 때 어떻게 걷습니까? 한 발자국 걷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함정이, 어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아들의 목에 칼을 댈 때 할머니가 원수보다 미운 영감을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어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런 결단의 마음이야 말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두 가지 가르침이죠. 카르마,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돈이나 물질 이런 것만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잘 넘어가야 된다는 것. 오늘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기쁨의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